저희 가정은 식사 초대를 좋아합니다. 모두 사교적인 아내. 이 사진이 지난 취임 직후에 작년에 식사 저희 집에 사랑방별로 어린 아이들 식사 초대한 사진들을 묶어 놓은 뭐라 그럽니까 사진으로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들과 교제를 하고 싶으면 저희는 식당에 가기보다 가능하면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촐하게 집에 초대를 합니다. 식탁은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교제의 공간이 되어 줍니다.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도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서로의 품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 초대를 많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사역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옮겨 다녔기 때문에 식사 초대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식사 초대를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보면 1절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심히 못마땅해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잔치하는 모습, 손님 초대하는 모습,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늘 그 초대받은 집에서 7절 혼인잔치의 비유, 초대의 비유, 또 16절 큰 잔치의 비유, 이런저런 비유들을 세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가장 적절한 뭔가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초대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이 일반적인 잔치, 지금 참석한 식사 잔치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잔치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은 자리에 차근차근히 주인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차근차근히 앉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초대는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참 낯선 잔치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낯섭니까? 예수님은 이 낯선 초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낯선 초대, 낯선 잔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초대는 내려놓은 자들을 위한 초대. 요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자리 배치에 잔치가 하면 누가 어디에 앉느냐, 누가 집주인 옆에 앉느냐, 누가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는가 하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 데의 최고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를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받은 잔치집에 이런 얘기를 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을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은 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기존의 잔치 자리 배치와 잔치의 모습과 다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초대를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주인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올라가라. 그때야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니 그때야 앉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 참 대단하다. 주인이 챙겨주시는구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자리에 대한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은 무한 경쟁을 합니다. 서로 밟고 올라서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 있는 우리지만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곤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란 세상의 가치를 잘
걸러내고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으로 잘 걸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는 교회가, 잘 지켜놓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문제, 지위의 문제, 어떤 것도 좋은 교회라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큰 교회들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세상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야, 큰 교회다, 많이 성장시켰네, 좋은 교회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두 가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불문율을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학연과 지연입니다. 어디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지나고 나면 고향이 어디냐? 무슨 공부했냐? 이런 거 물어보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또 물어볼 때도 꼭 필요할 때만 또는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조심해서 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기에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이 당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고민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뜻에서 인정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껴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만 상처받아도, 조금만 갈등이 일어나도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상대방 잘못이다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시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이런 갈등과 저런 아픔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게 당연하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픔과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참된 교회됨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접받는 곳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내려놓음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십자가는 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날마다 자기 짐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액자 그림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섬김이라는 단어인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문 왼쪽에 조금 낮은 글자들이 섬이라는 뜻이고, 기역 다음 이가 좀 길게 나와 있는 섬김이란 글자로 만든 캘리그라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만 탓하지 않고 인내하며 잘 풀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존중해 주시고 잘 해주시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목사임내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뚝뚝해서 사실 저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을 있는 그대로 가족같이 인격적으로 잘 대하려 합니다. 저의 이런 의도를 간파한 분들은 저를 귀히 여겨 존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교회는 아니지만 몇몇 예전의 교회의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의 진심을 잘 알지 못하고 권위를 내려놓는 저의 모습을 보고 저를 무시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또는 대놓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어오른다 이런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저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당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거든요. 이처럼 담임 목사이면서 이 자리에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훈련이다. 인격 수양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숙제와 훈련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는 낮아지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 직분의 높고 낮음, 나이의 많고 적음, 재산의 있고 없음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낯선 초대에 나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희생과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초대는 나누는 자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유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좀 읽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고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대놓고 충고합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아침은 아니네요. 하기 힘드니까 점심이나 저녁이나 누구든지 베풀고 초대하려고 하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 청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차라리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을 초대해서 잘 섬기라. 갚을 길이 없는 그들을 초대하면 14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중에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비유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고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상일 뿐입니다. 잔치의 대상. 잘 읽어보면 이 비유는 사회적 약자들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챙겨주는 주인처럼 되어라 라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잔치의 주인에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과 너희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너의 친구들과 부자들과 이런 사람들만 잔치에 불러서 섬기고 대접할 것이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대는 심히 우리에게 낫습니다. 우리는 보통 잔치에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식사 자리에 여러분이 집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통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잘 해주고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당연하죠. 친지들, 교회 지체들, 주변에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는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섬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일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어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그런 삶으로의 나누는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나눔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 개인과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챗GPT에다가 스페인의 어떤 마드리드에 사회 문제가 있냐라고 하니까 열 몇 개를 쫙 읊어 내었습니다. 통계들과 함께. 그 중에 들어있는 것이 노숙인과 구걸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왜 마드리드에 노숙인과 구걸하는 사람이 많냐? 코로나19 문제 때문이다. 실업률이 높아서 그렇다. 집세가 어마어마해서 주거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그렇다. 실업률 때문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숙인들이 많은 이유는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판단해보면 완전한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사회학자들의 일치된 견해 중에 하나가 높은 실업률과 높은 주거 비용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슈퍼마켓 앞에 메르카도나나 디아에 가면 항상 거의 10번에 9은 조그만한 종이
컵에다가 세뇨르 뭐 포르바보르 이러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붐비는 마켓이다 싶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여러 요인과 분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 사회학 시간이 아니기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눔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조경으로 저도 동전 몇 푼 꼭 바꾸어 놓았다가 들어가며 나가며 몇 푼 안 되지만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은 사실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지 마라, 그들을 계속 도와봤자 평생 해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을 받는 그들에겐 그것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도록 너희들도 나누어야 한단다 라고 제자들에게 초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낯선 초대에 나눔으로 반응하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초대는 핑계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초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분량 자체도 제일 길지만 다른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충고, 조언, 말씀을 듣고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였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잔치하는 그 집에서 이런 저기를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깹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그들은 나한테 갚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귀히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대뜸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임금 왕입니다.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종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일치되게 핑계를 댑니다. 제가 밭을 샀으니 일이 많아져서 챙겨야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겸손히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소를 한 겨리를 샀으니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애들 길을 들이고 훈련을 시켜야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장가 들었으니 가정을 챙겨야 하니까 초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이에 종이 상황을 보고 하니 임금이 시내 사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데려오고 그래도 자리가 남으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구절을 이렇게 비유의 뜻을 풀어 이야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에 핑계대지 않고 즉각 반응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 비유 또한 두 가지 점에서 낯설고 충격적입니다. 하나는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의 핑계가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우리의 핑계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로 치면 제가 공장을 확장해서 너무 일이 밀려서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 공장에 기계를 샀는데 시운전을 해봐야 해서 초대에 응할 수 없음을 우리 제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돌봐야 하니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셋째가 태어나서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 힘이 없어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런 핑계를 댄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요청, 주일 예배를 참석하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라는 초청에 혹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초대에 응답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낮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흔히들 방심하고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중하게 나이 들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응답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진지하게 결심하고 반응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잘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초대인지 누구의 초대인지 어떤 초대인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과 손을 빌려서 초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사람이겠죠. 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의 입을 빌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초대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초대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초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초대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초대, 여호와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 창조주의 초대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응답하고 초대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낯선 초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초대가 그렇게 중요한 초대인지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중에 더 급한 일이 있으니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진지하게 참석 안 하면 어때? 라고 고민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초대에 응답할 가장 좋은 기회이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제주도에 삽니다. 그래서 육지에 처가 그리고 저희들이 있을 때 친정 자주 와갔습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비싼 10만원, 20만원 넘는 항공사 티켓을 끊지 않고 저가 항공을 끊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죠. 그걸 보고 아이고 이제 저가 항공 못하겠다. 자주 못 올라가겠다. 사고는 우리 주변에 꼭 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부르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초대에 가장 응답할 좋은 기회이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난번 사랑방 교제에서 함께 나누었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신 영접한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공부하고 집 사고 직장 구하고 은퇴하고 재산 불리고 농사 짓고 회사 경영하고 가게 일구고 오직 이런 일에만 욕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만 올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것들과 함께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양보하고 포기하고 좀 손해보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사는 침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적인 일들도 똑같이 하며 삽니다. 그러나 다른 태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모신 사람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낯선 초대를 하십니다. 자신이 낮추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예수님의 낯선 초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예수님의 낯선 초대입니다. 수많은 핑계를 내려놓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낯선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낯선 초대에 낮아짐으로 나눔으로 정직한 믿음의 결심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